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뵐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뒷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앉아 계시니 좋습니다. 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귀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주위에 앉아 있는지 다 확인하셨으니까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까 아뢰시고 청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아드님하고 사위분하고 함께 등산을 다녀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시죠? 장성한 아드님 사위분이 함께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등산을 가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아버님이랑 등산을 간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워낙 무뚝뚝하시고 그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걸 잘 못하셨던 분이시라서 많이 그렇게 해보시진 않았는데요, 제 기억에도 산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산에 오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였던 그런 등산의 시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어느 날 아버님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갑자기 등산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모임에서 그랬는지 왜 그러셨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산에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하셔서 바쁘게 떠난 그 산 앞에서 손을 내미셔서 저기가 오늘 오를 산이야, 봉우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봉우리를 보고 많이 높지는 않으니까 금방 다녀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고요, 한편으로는 오래간만에 그렇게 아버님과 동행하는 길이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흥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흥분한 이 마음이요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이 산을 오르는데요, 이 산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을 오르는데요, 이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요, 아차 하는 순간에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앞서가는 분이 사라지셔갖고요, 이 길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좀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길이 되어버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요 분명 아버님이 저기야 라고 하면서 어느 봉우리 하나를 가리키셨는데요, 이 등산하는 게요 그 봉우리를 향해서 그냥 계속 올라가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였는데
등산하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사실은 그 봉우리를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였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긴 하시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길을 가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때로는요, 길을 잃어버리면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려야 하는 때도 있는 것을 보면서요, 솔직한 마음은요,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괜히 왔다, 그냥 집에 있을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어떻게 아시는지요? 아버님이 때로는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앞서서 때로는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조금만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일행을 이끌고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걸어 올라간 그 길에서요, 봉우리에서, 산 정상에서 왜 아버님이 오늘 이렇게 이 봉우리를 데리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산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과 산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니까요,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주위 사면을 이렇게 싹 살펴보는데요, 여기저기 산도 바라볼 수 있었고요, 하늘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도시와 같은 도시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좋다, 산에 오르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야호라고 외쳐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지요. 그런데 실은요,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정말 상자각처럼 작은 그런 건물들도 보는 것보다요, 제 마음을 더 떨리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걸어온 그 길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멀리 집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실은 고개를 이렇게 좀 숙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걸어왔을 그 길을 살펴보면서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걸으면서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불평하였던 그 길이잖아요. 아버님이 앞에서 이끌고 또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면서요, 좀 더 좋은 데 가지, 놀이동산이나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요,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던 그 길이요, 보이더라고요. 그 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때 주저앉고 안 갈래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도 묵묵히 따라온 게 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있었던 그 길, 주저앉아 있었던 그 길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도 걸어와서 이곳에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흐뭇해하면서요, 제 스스로 인혁아 너 괜찮다, 잘했다, 여기를 올랐네, 이렇게 하면서요, 제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이 소천하신 다음에요, 삶의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간혹 산에 오른 때가 있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 없이 산을 올라왔는데요, 그 산을 오르면서 때로는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왜 내가 여기 서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면서 등산을 하였습니다. 되도록이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세면서 또 다르게는 내가 가야 할 그 봉우리를 다시 한 번씩 살펴보면서요,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 정상에서 보았던 그 이전에 걸었던 등산길을 보았던 그 기억이 제 마음에 참 좋은 기억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산 정상에서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오기를 잘했다라고 했던 그 제 격려했던 그 느낌과 기분을 잊지 못하여서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분명 좋은 때가 있을 거라고, 산 정상에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길에 대하여서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산을 등산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산을 오르시는 분들을 만나 뵙곤 합니다.
여러 유명한 산을 오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인생이라고 하는 산을 오르시는 분을 만나 뵙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산인데요, 참 쉽게 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같은 산, 어떤 이들은 참 쉽게도 걷는 그 산을 어렵게 오르시는 분을 만나 뵙곤 합니다. 왜 그렇게 그분에게는 인생의 굴곡이 많은지요?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이 계속하여 찾아오는지요? 인생의 산을 오르시면서 바라보는 사람도 참 답답할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그 길을 걸으시면서 가쁜 숨을 호흡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 뵙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셔서 방황하다가 처음 출발한 그 출발점에 다시 이르셔서 이 길을 오라야 되나라고 하며 산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 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인생의 산을 오르셨습니까? 인생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목회자로서는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조금 편안히 그렇게 인생길을 걸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 주일에 만나 뵙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가운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을 만나 뵙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 넘어 산이었다라고 하는 분을 만나 뵙기도 하고요, 갑자기 산에서 바뀐 날씨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서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분을 만나 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좀 힘드시지만요, 인내하고요, 호흡 크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시면서요, 멈추지 마시고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요, 이렇게 걷다가 보면요, 멈추지 않고 걷다가 보면요, 산 정상의 봉우리에 오를 그 시간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에 우리가 이를 그 시간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요, 걸어오신 그 길을요, 그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바라보시면서요, 그 걸어온 길 가운데, 그래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지, 그때 주저앉고 싶었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날마다 눈물로 살았지,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살아온 게 잘한 거야, 그때 잘 포기하지 않고 잘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잘했다 말씀해 주실 그 시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인생길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실 때는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인사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찾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위원회에요, 요청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앞서서 이 길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요, 그 산행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그분들처럼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여도요, 우리 홀로 어두컴컴한 산길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빛을 밝혀주시고요, 우리의 손 맞잡아 주시고 그 길의 동행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인생길에서 처음 걷는 이 산행길에서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어떤 일이 그 여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참으로 가엾습니다.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인이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18해 동안 그녀가 오늘 이 시간 질병에 걸려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그녀의 오랜 투병 생활은 그녀 자신만 힘겹게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정도 힘겹게 하였던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가정도 해체된 것은 아닐까,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녀가 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그녀는 참으로 그녀의 질병이 오래되어지면서요,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18해 동안 그 질병이 그녀를 사로잡고 참으로 얽어매면서요, 그런 기대와 소망도 다 놓아버린 그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녀의 허리가 더 굽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꼬부라져 있었다, 조금 더 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녀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질병에 걸린 것이 사단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사단에 의해서 이 질병에 걸린 이 여인은 병이 위중해지면서요, 혼자 일어서기도 어렵고 고개를 들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없고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그냥 오늘 주어진 땅만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8해 동안 그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그녀에게도 희망과 소망의 시간이 그래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위로가 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그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빼놓지 않고 참여했던 것을 보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셔라고 하며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렇게 그녀는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년 동안 저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조롱하여도요, 그 이야기에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고 허리를 펼 수도 없는데요, 간신히 몇 번씩 쉬면서 회당에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마침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날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참으로 설교로 강론으로 전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시간 고개를 숙인 그녀의 마음을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니까요, 그 마음이 위로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따스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도 주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였던 그녀가요, 오늘 이 시간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가 근심하였던 그녀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따스함이 생기고 위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간신히 고개를 펴니다. 간신히 허리를 펴니다. 간신히 그렇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았더니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녀가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특별히 우리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어진 성경에는 그 단어가 담겨져 있지 않은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회당에 다가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녀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따스한 말씀을 전하시고요, 이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그녀가 고개를 간신히 들어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허리를 펴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간신히 바라보자
주님께서 그녀에게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요, 그녀를 흔들어 놓습니다. 18해 동안 그렇게 소망하였던 이야기 아닙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 18해 동안 그렇게 소망했던 그것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청하였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도 잃고 확신할 수 없었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요, 여자여, 내가 내 병이 나았다. 이자에 내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녀를 흔들어 놓았고요, 주님께서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자 그녀의 허리가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꼬부라진 그녀의 허리가 곧게 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그녀가, 고개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녀가 오늘 이 시간 간신히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안수하여 주시자 오늘 이 시간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기쁨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은혜의 사건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못마땅히 하게 한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축복의 현장에 있어도요, 그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 주님이 그녀를 고치신 것에 대하여 반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분명 회당장은요, 몸이 굽은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마음이 굽은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의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서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고치셨냐고, 안식일법을 모르냐고, 종교적인 규례와 율법을 모르냐라고 그렇게 질책하며 꾸짖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그가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요, 꼭 지켜야 되는 계명, 십계명을 알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거를 규칙과 규례로 얽어매는 그런 규칙으로 지키라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처한 여건과 조건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여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참으로 주어지지 않는 그들에게도 그 날은 특별한 시간으로 예비하여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준비해 주어라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회당장은 안식일을 잘못 해석하여서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회당장을 향하여서, 또 다르게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사랑의 현장에, 자비의 현장에, 긍휼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오히려 마음이 참으로 곱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가진 가축을 위하여서는 물을 주지만 안식일에 그렇게 물을 주는 일은 행하면서 왜 이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딸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비를 베풀기를 왜 마다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은 그녀를 불러서
품에 안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여인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이 여인처럼 힘겨운 인생길을 걸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저앉고 싶으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무너진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세상 사람들 아무도, 하물며 가족도 내 아픔은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듯 하여서 마음이 아팠던 분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하여서 오늘 여인처럼 허리가 굽어진, 꼬부라진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라고 하기는 오늘 예배 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에게 내린 하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18해 동안 허리가 굽혀져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당에 나온 그 여인을 주님께서 부르셨지요. 여인아, 여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여인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자여, 여인이여 이렇게 부른 것은요, 또 다르게는 단순히 그 여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은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그 여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의 길에서 이제 이렇게 걸어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과연 저기에 갈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것인가 라고 낙심하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은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형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인형아. 가끔 제 이름을 그냥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요,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직접 만나주세요. 여러분 1대1로 만나주세요. 오늘 이 시간 좌절하여 낙심하여서 고개 숙이면서요, 예배를 드리러 왔긴 왔는데 근심과 걱정이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요 가엾이 여기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인형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시면 뭐라고 하야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공고하는 인생 가운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땅만 보시고 한숨 쉬고 탄식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도 좀 부르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네라고 부르시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내 병에서 나았다. 내가 내 공고함에서 벗어났다. 오늘 시간 너를 억누르고 힘겹게 하던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될까? 나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 병에서 놓였다. 내 삶의 문제에서 놓였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꽉 안아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주님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요,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요, 오래간만에 피는 거잖아요. 18해 동안 여인이 그 굽어있던 그 허리를 펴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시고요, 허리 펴시자고요, 어깨 펴시자고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내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시면 아멘 하시면서요, 허리 펴시고 어깨 펴시고요, 주님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하며 그녀를 품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꽉 안아주시고요, 나를 바라보라고, 세상을 이기게 해줄 거라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걸음 잘 걸으면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래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들었지, 그러나 그때 주님 손 내미 손 붙잡고 내가 잘 살아왔어,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할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인생길에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18해 동안 몸이 굽었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주목하고 말씀 전하고 사랑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시고 나아가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가오는 한 주간은 그렇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시고 주님과 함께 묵묵히 기도하며 그 길 걸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음성 들으시고 주님 약속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8해 동안 몸이 굽었던 그 여인이요, 간신히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려고 노력하였던 것 아마 처음에는 다 들지도 못하였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서요, 마음에 감동을 받고 뜨거움이 생기면서요, 내가 이 말씀 전해 주신 말씀을 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저앉고 싶은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요,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병에서 노임을 받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기 위하여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슴 중에 물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로 지치고 고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움켜쥔 물질로, 권력으로 그 힘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없었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며 나아가는 것처럼요, 다시 주님을 내가 갈급하게 찾나이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병이 나았다. 내 삶이 변화되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불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가 놓였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질병에서, 삶의 공고함에서, 아픔에서, 눈물 흘림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귀한 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손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